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무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욕과 배척, 더 심각하게는 위협적인 압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때론 부끄러울 때나 혹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모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굳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난을 통해 얻는 부끄러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였던 밀과 가라지 비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에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질 것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마지막 때에는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저자는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삶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되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아버지의 선함과 목적에 그의 몸을 맡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셨고 우리가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어떻게 소망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인 그리스도인의 삶, 악이 아닌 선을 택하는 삶,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적응 질문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실 때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왜 부끄러움이 생겼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문을 작성해서 소그룹과 나눠봅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